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다은이도 오고 제 가족들도 왔는데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크리스토프 차브리스와 또 데니얼 사이먼스가 실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설계를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 동영상이 시작되면은 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검은색, 흰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이나 하는가,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줄까요? 주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못 본 사람 손들. 헐.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거 바뀐 것이 있는데 뒤에 커튼 고릴라를 색깔.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들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 그러면 2011년도 3월 2일 저녁에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그 인천 전자랜드하고 서울 SK 그 농구 경기가 있을 때 하프타임 때 그때 이 실험을 직접 했습니다. 하고는 사람들에게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2280명이었는데 문자를 보내온 사람은 총 580명,
이 가운데 고릴라를 못 봤다는 사람은 315명, 한 53.4%. 근데 이것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실험 설계를 했을 때 한 50% 정도는 고릴라를 못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못 본 사람 한 번 더 손 들어봤어요. 여러분 60%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실험 전까지는 자신이 보는 것이 진짜다. 근데 실체는 존재하지만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또 아이들을 우리가 뭐 어떤 데 책망할 때도 많은데 아이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는데 모르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들어야 할 설교보다는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깐의 실험이지만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또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새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몇 개월 만에 정통신자를 골수 이단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운동권 학생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을 단 몇 개월 만에 노동 현장으로 또 대학 캠퍼스로 체류탄이 날아다니는 그 사이로 뛰어다니는 투사로 만드는가?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통교회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역시도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의 틀에 대해서 좀 고민할까 합니다. 대학생들을 그 운동권으로 바꾸는 의식화 작업도 마찬가지고 또 공산당으로 만드는 공산당이 예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의식화 작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몇 개월이 안 되었지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토마스 쿤은 이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은 스키마라고 하는 지식의 표현의 한 양식으로 구현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표현할 때 전문 용어이기도 하지만 스키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생각의 틀을. 스키마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의 반응이나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생물체의 지식 또는 반응 체계, 수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식의 패턴으로 조작해서 사고하고 또 풍부함을 제공하는 사고 틀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우리 뇌에서는 어디에서 그것을 관장을 할까요? 해마라고 생긴 게 있습니다. 해마처럼 생긴 게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고의 틀이나 또 뭐 패러다임 또 아니면 프레임, 뭐 스키마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은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속에 있던 그 생각의 틀 속에 그 정보가 들어가면은 이쪽에서는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인지적 지름길이라고 하죠. 어떤 단번에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단번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기능이 우리 몸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내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 그게 비결이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제한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봤다면은 쟤 왜 저래 하고 이렇게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제한시켰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횟수만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의 틀을 오므립니다. 그럼 제한된 것만 보다 보면은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수많은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단에 빠지고 또 의식화 작업에 빠져서 그렇게 일을 할까라고 할 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과잉으로 뇌가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부와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 운동권 학생들이 의식화 교육을 할 때도 어떤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 며칠이나 또 아니면 한 달 정도 합숙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녀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옷을 벗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서 겪을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다른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럼 지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지극히 제한된 속에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터널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터널.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우리 교수님 표현으로는 이 스트롱 시각이라고 합니다. 뭐죠? 빨대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으로 고착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딸이 엄마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줌마.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한된 정보들을 철저하게 제한시킵니다. 그 외부와 차단을 시키고 집중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4번, 3번, 4번씩 계속해서 가서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정보들은 차단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제한시키고 좁게 만든다. 마치 터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빨대처럼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봤지만은 고릴라가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공을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을 이렇게 좁혀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이단이나 또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의 틀을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악한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선하게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은 다행히 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면 여러분들은 SK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SK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입니다. 당신은 이 차에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일자님, 차에서 내리고 의사한테 키를 주고 여기는 아까 3번 이상형만 태워서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뭐 딴 사람 뭐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금식 집사님이었어요. 그 사람도 동일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히면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를 의사에게 주고 자기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도 죽이고 자기에게 생명을 구해준 은인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리니까 키를 의사에게 맡기고 그 의사가 할머니를 태워서 가고 나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게 200명을 제치고 SK에 입사한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을 제한시키면은 이만큼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영학에서는 thinking out of box, 생각의 박스 바깥에서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점 이렇게 찍힌 거 혹시 보셨나요? 손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다 연결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박스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스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 박스 바깥으로 나가서 생각을 하라. 아니면 생각의 틀을 깨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의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의 틀 바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의 틀,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의 틀 속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켜야 될 것. 제가 먼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오늘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지키라 그래요. 지혜를 지키라. 지혜가 너를 사랑하게,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키라고 합니다.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훈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뭘 지켜야 되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런 메르스가 창궐 할 때는 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켜야 되죠. 이런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닐까? 또 아니면은 내 재물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닐까? 아니면 이런 메르스가 창궐할 때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더욱더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내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판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팔았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 마귀도 자기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할 때 마귀가 선점하고자 하는 것도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전쟁터죠. 그래서 인디안 그 할아버지 이야기 알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흰 늑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가 싸우면은 다 하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검은 늑대, 흰 늑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늑대 인간이 아니라서 잘 몰라? 그렇대요.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죠. 예를 들어 흰 늑대는 긍정적인 것을 먹고 산다면은 이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많은 좋은 것들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 검은 늑대가 이기는지 흰 늑대가 이기는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움직일 때,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달려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그 생각의 틀만 잡고 있으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의 틀 속에서 자동적으로 사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서 이 생각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모든 행동과 감정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찰스 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땅과 하늘의 아름다움, 음악과 미술의 아름다움, 사실상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은 배틀의 북처럼 세포와 신경 사이를 들락날락하며 마음의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마치 배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 놓는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감정, 행동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당대, 아니 지금까지도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이 지켜야 할 것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각의 틀이 시작한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생각의 틀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고. 모든 것들이 결과는 저렇게 나가지만 그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심리를 조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보 입력을 제한하거나 과잉하는 것. 그 다음에는 뇌를 만성 피로 상태로 만들어 생각할 여유를 뺏는 것. 그 다음에 구제를 확신하고 불멸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존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판단을 불허하고 의존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심리 조작 방법입니다.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거나 아니면 과잉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내가 만성피로 상태로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건져줄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 불멸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가능하니까 이만희가 영생불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한 예수가 영으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통이 났는데 왜 사람들은 안 나올까? 그동안에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간설게 빼놓듯이 그렇게 잘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은 배신해도 그 사람들은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상자 밖에서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면은 생각의 틀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틀을 만드는 재료를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것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집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나 아니면 수상한 사람 같으면은 놓고 하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열어줍니까? 집에는 안 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집에는 수상하든 뭐 이상하든 요상하든 다 받아줍니다. 부정적인 정보들도 다 받아줍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할 수 없어, 아유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받아줍니다.
그건 역시도 그러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정보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인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의 틀을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화한다고 다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종종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얼굴도 못생긴 게 이렇게 하면은 얼씨구나 하고 받아줍니다. 그렇지, 나는 못생겼지, 이렇게 자기를 받아줍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못생긴 애들이 누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쉽게 받아줍니다. 니 같은 게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정보는 어때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우리는 그 정보를 쉽게 수용을 합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로 보이나요? 뭐라도 할 사람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면 하루에 3시간씩 컴퓨터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앉아서. 그 능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시간, 5시간 앉아가지고 공기도 안 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저 친구들은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노크를 하면 우리는 쉽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상처나는 말들, 왜 상처가 났을까요?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얘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집이라면 그 사람 받아줬겠어요? 여러분 집 같으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근데 마음의 집은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수비수를 못하면은 비아냥거린다고 자동문이라고 하거든요. 활짝 이렇게 가면은 쫙 열어주잖아요. 마치 그 에덴 그 요단이 갈라지듯이. 근데 이탈리아 수비를 뭐라 그래요? 빗장 수비, 빗장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빗장을 쳐야 돼요. 선별해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덩신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손 잡아줘서 선별해서 받아줍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들이 딱 내 생각이 틀을 만들려고 이렇게 온다. 상대방 입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온다.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빰빰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피해가 빠밤 딱 피하는 거예요. 또 시작이네. 따라합시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네. 그렇게 하고 마음의 빗장을 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러한 것들은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털 속에서. 그게 배려가 아니에요. 상처나는 것들,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안 받아주면 됩니다. 또 시작이네 하면서 빗장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틀을 좋은 재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늘 강조하지만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지정의를 거치면서 지식과 또 감정과 행동을 거치면서 이것이 인격으로 가기 전에 습관이 인격으로 가는 거죠. 습관.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면은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나를 택해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성미야. 뒤에는 성애잖아. 성미 불렀는데 성애가 놀라는 거는 무언가 딴짓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는 사람 나왔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단일 행동이 아니잖아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 하고 말면 습관이 안 되죠. 꾸준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 잡음, 그리고 자신감, 그 다음에는 확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할까요? 그것이 꾸준하게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레슨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요. 왜 반복되어서 할까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요. 스트로크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순간 그만두더라도 배운 것은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폼이 나오지요. 그거예요. 내 몸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찬찬히 시간 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은 무엇이고 좋은 습관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왔던 생각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나쁜 습관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그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탠버그가 하위직 관리인하고 상위직 관리인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미루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들은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할 거는 반드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 하위직 관리인들은 힘들면은 내일 하지. 이렇게 해서 그 미루는 방식의 차이가 곧 그 사람들의 위치를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고 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싶은데 왜 되지 않느냐? 오늘 할 것은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지, 월요일이니까 내일부터 하지. 아닙니다.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꾸준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루면 결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까지도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기 싫다. 우리 친구들 공부 진짜 하기 싫죠? 미루지 않으려면 그것부터 하라고 해요. 하기 싫은 것 먼저 하라. 둘째는 일정 기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일정 시간도 됩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다 오프하고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 항상 어떤 일 할 때 이렇게 타이머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걸 얼마만큼 합니까?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진짜로 공부하는 시간은 타이머를 딱 눌러놓고 해보면은 제 15분 될까요? 뭐 그런가 싶겠지만은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작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준비 언제 다 되겠어요? 중국에서 그 상선 도로기 기다리다 보면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덜 준비되어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실수도 하는 거예요.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좋은 내용으로 생각의 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석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확실히 잠한 분들 없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보석으로 빛나게 하면은 다른 더러운 것을 들어오게 허용을 안 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여기에 있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나쁜 것으로 재료를 만들어서 하면은 나쁜 생각의 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한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좋은 것으로 담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 번 정도는 마치 우리가 생각의 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숨겨진 고릴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끔은 그것을 두고 전혀 낯선 것처럼 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늘 그것만 넣습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것처럼 낯설게 하기를 하면 그곳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나 어떤 것을 대할 때 가끔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낯설게 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혀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닻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는 물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닻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좋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너무 좋은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쪽에 앞에 가는 그 새로운 삶의 책에 나오죠. 앞에 가는 그 여학생 등짝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중에는 없나? Just do it. 나이키 그 옷 등판이 찍혀 있더라고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어떻게